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시작 전에는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많이 분주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또 남은 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이 다소 길기 때문에 우리 1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의 왕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21장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길이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이란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 이거 살펴보았죠. 물론 우리 생각에는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생명의 길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하여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생명의 길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의 길인가요?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성도는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를 하는데 이 세상이 바다라면 우리는 물고기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물이 바로 바벨론이고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무슨 수로 물과 싸우고 물을 떠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오늘부터 물을 안 마시겠다. 나는 이제부터 물 없이 살겠다. 물고기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물과 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물속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러나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자면 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죄 가운데 벗어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이 죄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런 세상을 이기시어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나도 지금 똑같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생명의 길이란 내 의지나 각오나 노력이나 힘으로 내가 싸워 개척해 나가는 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선 항복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의지나 각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의 왕들은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맞서 싸워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생명의 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땅을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어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자꾸 혼동하거나 착각해선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돌봄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돌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에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지켜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찬양하는 존재다.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지키고 이걸 위해서 세상과 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알라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들, 유다의 왕들이죠. 유다의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왕은 공의와 정의를 알고 행해야 된다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알고 행해라. 그렇지 못하면 이제 5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6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인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하겠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다윗의 왕위를 끊어버리겠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면 이 의미는 구원이 없다. 이런 뜻과 동의어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는 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뭐길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지 못하면 다윗의 왕위를 끊어버리겠다 하시는가? 이 말씀에 대한 힌트가 8절과 9절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정의와 공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고 또 동시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아야겠죠. 정의와 공의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정의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법, 재판이라는 뜻과 가깝고 또 공의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 재판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단어들, 정의와 공의, 법, 재판, 의,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법을 따라 재판하고 심판하실 수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롭죠. 이제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법을 따라 재판하시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의를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십자가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십자가요 동시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십자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십자가에서 모든 법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죄를 법에 따라 재판하는 자리이고 동시에
십자가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따라서 이 다윗의 왕위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는 자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세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시대 유다 왕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왕들인데 이들을 보시면 이들이 전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절에는 살롬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다른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은 유다에서 석 달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여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사슬 주지를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 15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는 그가 형통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아하스의 아버지는 요아스 왕인데 이 요아스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유다 왕국 가운데 몇 안 되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알았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형통을 하였다. 그러나 너는 17절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래서 이 왕은 겨우 3개월을 통치하다가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의 형이 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여호야김 왕 역시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게 습관이라 할 만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아예 그냥 일단 귀를 막고 보는 왕.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죽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이 24절에 기록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 왕 역시 너무너무 악한 왕이라 겨우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들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행해라.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모르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래서 결론이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해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의 왕위에 앉을 수 없다 하고 결론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의 왕위에 앉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안타깝게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유다 왕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없다면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인생은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격이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붙잡고 한 게 뭔가요?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늘 저주와 심판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예레미야 23장은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성도는 스스로 피 흘리심으로 다윗의 왕위에 앉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이 예레미야 23장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장입니다. 핵심 내는 구절은 21절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자연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습관,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죽은 자의 모습, 영적인 맹인.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멍에를 풀어내시고 영으로 이제 나를 찾아와 내 눈과 내 귀를 여시니, 그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이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제 이 예배 후에 다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의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이후에 다시 이 죄와 사망이라는 물속에 들어가서, 비록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죄와 사망이라는 세상에서 나를 이미 구원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담대하게 그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살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도하며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도록 남은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